우리는 남유다의 왕인 요시야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개혁자로, 종교의 개혁자로, 신앙의 개혁자로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열정을 쏟는 그런 사건들과 일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의 열정, 그것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남유다에 그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개혁의 열심은, 그의 개혁의 열정은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이르렀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다 하는 거지요. 아니, 남유다 왕이니까 남유다나 잘 다스리고 개혁하면 되는 것이지, 북이스라엘까지, 자기 통치 영역이 아닌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그런 일을 단행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에 이르러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남유다의 개혁을 잘 완수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남유다 왕이 남유다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고 탁월하게 그렇게 뛰어나게 개혁을 했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뭔가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고, 뭔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되고, 또 그런 기회가 사실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침 요시야가 개혁을 시도하고 추진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멸망을 당해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아수르가 사실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돌볼 어떤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못 됐단 말이죠. 그리고 신흥 바벨론의 아주 급격한 평창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매우 위축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일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인 요시야가 북이스라엘에게까지 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경인 그 국경선을 넘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일은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그렇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런 약속이었고 그런 기회였습니다. 요시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드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당시 요시야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오늘 이 본문 사건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3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불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300년이 지나서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실하게 실천하시고 실행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이루시겠다 하는 시간 개념의 차이, 또 시간에 대한 느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근원지는 단과 베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분리시켜서 자신이 왕이 되고서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대신에 이것들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했고, 만약 경우 국경선을 넘어서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역적처럼 취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전통,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뿌리를 깊이 내린 이 전통, 그래서 아무도 섣불리 이것을 제거하지 못했고 막지 못했고 무너뜨리지 못했고 없애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인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 땅인 단과 베델에 세운 그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리는 그 일을 비로소 한 것이라는 거죠.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신앙개혁은 남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열심이, 그 열정이 남유다의 국경을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막고 있는 그 제한선을 넘어서 자기가 책임져야만 하는 그 범위 안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책임도 없는 범위 밖에까지 힘을 쏟아서 자기 영역을 지나서 타인의 영역에까지 이르러서 개혁을 시도했고 개혁을 실천했고 개혁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시야 개혁의 특징인 거예요. 보통 자기 경계선 속에서 자기 책임 한계선 가운데서 대충 그렇게 뭐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시야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남유다 왕이면서도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것을 다 제거하고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래 그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부수어서 제단에 뿌리는 그런 일들을 단행한 거지요.
굳이 요시아가 북이스라엘까지 신앙개혁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 밖의 일인데, 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뭐 하려고 사서 고생을 하는가? 그렇게 핀잔을 주고 조롱하고 비웃고 오지랖이 넓어도 참 높구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북이스라엘의 오랜, 그래서 아무도 건드릴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는 우상숭배의 문제를 요시야가 해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을 따로 떨어진 독립국가라기보다는 언제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형제 나라이고 같은 신앙 공동체고 민족 공동체로 요시야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남유다에서만 신앙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들도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신앙 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하는 남유다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고난 받기지만 또 비난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하는 핀잔을 받으면서까지라도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추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자세를 깊게 아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개인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치게 경계선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나 개인이나 잘 믿으면 되지,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내 경계선이나 지키면 되지, 내 숲을 지키고 내 앞을 지키고 내 앞그램이나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쪽이냐 북쪽이냐 그런 경계선,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냐 아니냐 그런 경계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지요. 공동체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북이 꾸정거려지면 그 물이 남으로 흘러서 남쪽도 꾸정거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남쪽과 북쪽은 하나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열방은 다 하나다, 그 생각을 한 거지요. 우리는 국경을 넘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편안한 것을 버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우리를 형제로 여겨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면 거절하지 않고 자신을 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선, 그것을 넘어서 타인에게 나가고, 자신의 민족의 경계선, 그것을 넘어서서 타민족에게 나가고, 자신의 국경성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도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나가 아닌 너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서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일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한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고 묻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보면. 그렇죠? 그때 베델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사람인데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범죄한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넘어와서 지금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의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겠죠. 유다로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죽임당한 그를 누군가가 이렇게 모셔놓은 거지요. 비석 하나 세워가지고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을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순교한, 죽임을 당한 사람의 묘, 뭐 이렇게 표식을 해놨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표식이 없었다면 전해 내려온 아마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 요시야 왕이 저것이 무슨 비석이냐? 저분은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말씀을 전하러 왔다가 죽임을 당해서 여기 묻혀 있는 묘실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이 그 선지자의 묘실을 보존하도록, 그 뼈를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른 무덤과 다른 비석들은 전부 파헤쳐서 해골 제단에 불사르고 뿌리게 했지만 유다에서 온 이 무명의 선교사, 무덤의 이 주인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무덤은, 그 사람의 묘실은 그대로 두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싹 갈아엎어버리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은 아무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지금 요시야도 지금 남유다 왕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지금 열심을 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개혁하고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고 그런 거고, 그러고 있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고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유다에서 와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 무명의 선교사의 묘시를 보고 같은 느낌을 받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신처럼 국경을 넘는 열심을 가진 그 선지자를 대우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요시야 왕 자신보다 300년 전에 북이스라엘로 먼저 국경을 넘어온 이 무명의 선지자의 마음이 지금 남왕국의 왕이지만 북왕국 땅까지 와서 신앙개혁을 하고 있는 자신과 같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면 이런 생각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 업적을 기리고 그런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곳저곳 소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 막 들쑥도 돌아다니면서 뭐 시끄럽게 하고 요란스럽게 하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뭐 그런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손을 펴고 마음을 펴서 할 수 있으면 그 영역을 내게서부터 시작해서 더 넓게 더 많이 그렇게 널리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요시아가 그걸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무익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이웃을 격얼게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절대로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확장시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은 자기 품을 떠나야 됩니다. 자기 경계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넓게 더 많이 그 영역을 넓힐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이웃사랑에 대한 또 한 영혼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한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씩 좀 영역을 넓혀서 관심거리를 더 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좀 넓혀서 하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